오늘 말씀은 이사야 27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24장과 27장까지의 결론이에요.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하게 될 것을 뜻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종말에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산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여기에 하수는 유브라데스 강이고 애굽 시내는 오늘날의 와디엘 아르시라는 곳을 가리키는 말로 이스라엘의 서쪽 경계입니다. 이 두 강 사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토로 허락하신 땅이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추수 때에 과실을 떨어 선별하여 담는 것처럼 그의 백성들을 모으실 것인데, 각지에 흩어져 있던 당신의 경건한 백성들, 즉 남은 자들을 한 명 한 명 빠짐없이 모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나팔을 부는 것은 신호를 보내거나 경고하여 대비하게 할 때 부릅니다. 본문에서 부는 나팔은 하나님께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모으려고 하시는 신호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것과 그들이 회복하게 될 것을 알리는 신호이고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과 이방의 침입 때 애굽으로 도망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악한 세력의 압제에 시달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요. 이들이 모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을 드리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일들이 그 날에 이루어지는데, 그 날에 이방 땅, 고통의 땅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지금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자기들을 다스려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이에요. 여기에 예루살렘 성산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그날 마지막 날에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일까요? 아니에요. 가정에서의 천국, 그리고 교회에서의 천국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간다면 그날 시온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혹시 벌써 주일이야? 왜 이렇게 빨리 와?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주일이 기다려지고 계시나요? 주일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영원한 안식을 축소해 놓은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날 예루살렘 성산에서 드리게 될 예배를 주일에 드리며, 성도가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는 것처럼 주일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안식을 맛보며 그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후에 있을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잘 준비하는 것이
지금 이 땅 위에 살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예배 가운데 성도들과 교제하고 찬송하면서 그 날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혹시 뭔가 이 시간에 교훈받고 위로받고 뭔가 내 속이 시원해지는 얘기를 들으려고 예배에 참석하시나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예배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결코 우리 인간이 그 예배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예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의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배를 우리가 주일만 드리고 그 안식을 주일에만 맛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서의 천국을 이루는 것처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떠한 마음을 갖죠? 경건한 마음을 갖습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세가 경건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요.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마음.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일상을 사는 것이 예배의 삶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외식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 금욕주의에 빠진 자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러한 때에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기근과 전쟁과 지진 등의 징조를 통해서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성도는 하나님의 칼인 기근이나 지진이나 연병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의 삶을 살면서 그 날을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또한 그날 추수하러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어 순종하는 삶을 살며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서 곳곳에서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고 술 마시고 장가가며 쾌락에 빠진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날 마지막 날 예루살렘 거룩한 성산의 성도들을 모아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기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예배가 되어 항상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다 우리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